나왔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랑 같이 오늘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더 적어가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잘 이해하면은 무슨 답을 적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제가 누굴 개인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 사람이 답을 정하면 같이 입만 뻥긋하면서 같이 답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제자훈련 4과 제1과 4권의 1권이에요. 4권의 1권의 첫 번째 사랑과 용서 중에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 사랑은 좀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예요. 그러나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로 나와요. 아가페, 그 다음에 필로, 스톨게, 에로스.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아가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필로는 우정,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심옥란 집사님이랑 정현재 집사님이 같은 동성간이잖아요. 그 우정이에요, 우정. 같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간의 사랑. 제 친구, 제가 이상하 목사, 이렇게, 암흑의 김인승 목사 이렇게 있으면 제 친구 중에 동성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남자들은 그 우정 안에는 의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사랑은요, 효력적인 사랑이에요. 특별히 엄마와 아버지,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렇게 형제간, 이렇게 스톨게, 혈육간의 사랑, 혈육사랑. 근데 약간 수평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 그게 스톨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 중에, 사랑은 눈물에 씨앗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예? 이거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예요.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말에. 그래서 이때 사랑은 에로스로 써야 되고, 이때 사랑은 스톨기로 써야 되고, 이때 사랑은 필로로 써야 되고, 이때 사랑은 아가페로 써야 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엄마, 아버지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사랑은 다 통짜배기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그만큼 이 사랑이 섬세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가장 고귀한 단어가 사랑이고요. 기독교도 그 제일 중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이 사랑이에요. 교회 건강지수, 우리가 몸의 건강지수가 있듯이 교회의 건강지수를 뭐로 진단하느냐면요. 화려한 건물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스펙, 이런 것들이 교회 건강지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건강지수예요. 최고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뒤처지는 건 많을 수 있어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름답거나, 이렇게 교회가 소유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인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모조품 같은 사랑은 많아도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행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사랑으로 설교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뭐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제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는 봉사라면 나중에 그건 부도나요. 내가 봉사하고 난 뒤에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말이야 날 알아주지 못해. 그때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뭐 내가 뭐 남들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냐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네? 이러면 여기서 부도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랑할 때, 봉사할 때, 봉사가 저는 보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니까 또 하지. 그러나 어쩌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발산동을 사랑하셔야 발산동의 사역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동네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예스 희망 드리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냐면, 동네에서 사랑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이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더 나아가 나 자신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그냥 알고 있는 사랑이랑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과 여러분이 맞춰보면은 여러분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나? 사랑의 원천. 사랑이 뭐든지 여러분이 어디야? 저기 이름 잊어먹었네. 저 태백에 가면은요, 거기 한강 근원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 저번에 송 목사님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나도 갔다 왔었어요, 옛날에. 요만한 물에 절절절, 여기가 한강의 시작점이래요. 근데 그게 요만한 샘물 같은 요만한 개울물에서 뭔가, 근데 거기에 물이 저쪽에서 오지도 않고 이쪽에서 않고 거기서 몰캉몰캉 올라와요. 거기 시작이 한강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해서 이거 떠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떠먹어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거 먹으면 안 좋지만 뭐 먹어도 탈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탁 해서 떠먹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다 먹고 왔어요. 거기가 한강의 시작이라.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지금. 무슨 검자인데, 이름이. 하여간 그래요. 태백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사랑에도 시작점이 있어요, 원천.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요한 1서 4장 16절에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목사님 올려주시고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죠? 사랑의 원천은 어디냐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원천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딴 데로 찾아보지 말고 거기서만. 사랑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라? 네.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전에 누가 이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또 다르다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갖거나 또 남들에 대한 이렇게 희생하면서 돌보는 그런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가득 차잖아. 그럼 내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나와가지고 악한 것에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랑을 흘러나오게끔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이.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진노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진노받아 죽을 그 죄의 값을 그 아들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사랑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이 있어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를 져서 하나님과 죄를 진 자마다 하나님과의 벽이 있게 돼 있어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는데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사랑하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없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그 아들 예수가 대신 져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거 생각하고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자, 사랑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자, 여기 답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바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신 것이 증거다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나?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왜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은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 두 절을 한번 연거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땅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이 얘기를 설교 듣다가 울었어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저를,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그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입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내가 먼저 뭐 하지 못하고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뭐 하지 못하고 웃음 짓지 못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병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 대고 시작. 하나님이 병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말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감사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싫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아직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는 게 좋아요? 사랑한다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안 갈래. 그러니까 천국 안 갈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면 천국 대신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더래요. 천국 가면 아멘 하면 되는데, 뭐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친 마음 갖고 살면은 하나님 못 믿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황송하죠.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애골복걸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찾아와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황송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랑도 허락받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 마산에 사는 방위병 아저씨 자살하는 사건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얘기할까요, 잠깐? 마산에 그 방위병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방위병이, 그 방위병을 딱 들어갔더니, 동아대 다니는 애, 부산대 다니는 애, 남자애들이, 야, 우리 저기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기랑 우리 미팅하자 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는 학벌 속이고, 자기도 동아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방위병 간 거라고 이렇게 쪼이고 갔어요.
생기는 잘생겼지, 이 친구가. 근데 그 같이 동기 친구들이랑 같이 세 명씩 해서 싸거려가지고 미팅하면서 뭐 이렇게 또 뭐 바닷가에 가서 싹 바닷바람 쐬면서 그 젊은 청춘의 그 즐거움을 그 잠시 막 군복을 벗고 방위병이 미팅을 한 거예요. 생전에 시골 그 총구석에서 살다가 방위병이 돼가지고 친구 잘 만나서 대학생 친구들 만나가지고 미팅이라는 걸 하는데 세상에 엄마만 바라보고 살던 이 방위병이 한 자매를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냥 죽어 자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그 여자가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지 교양이 잘하는지 얘가 그냥 거기서 그냥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한번 피리 꽂히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기 되고 맨날 전화하면서 그러면 학교 수업 중인데요. 나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끈이 차이가 나요. 가방 끈 차이가 나요. 가방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대학교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통하는데 이건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미안하다고 같이 가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 착한 마음에 착한 것은 이해해서 잘 해줬대요. 자매가. 그런데 너무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지금 이 총각은 완전히 사랑에 꽂혀서 그 사랑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거 거절거절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남루하게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학교 문 앞에서 있다가 겨우렇게 사진 보다가 샥씨가 아무개인가요? 그랬더니 예. 아이고 선생님이시네. 선생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알게요. 얼마 전에 만나서 사귀었다며. 그래서 사귄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다 죽게 됐시오. 다 죽게 됐시오. 그래서 한 번만 가서 만나달래. 그러면 살지 모르겠다고.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갔어. 이제 온다니까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속에다 칼을 품은 거예요. 속에다 칼을 품고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 안 받아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허락하라는 거야. 이 자매가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안 된다고 딱 잡아대니까 그 앞에서 그냥 그 자매를 죽이고 자기를 자해하고 끝났던 그 마산의 그 사진 사건.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은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 총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우리같이 못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제발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어둠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도 끝이 없는 중요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도 흠이 없고요.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최고의 든든한 보호자예요. 내가 꿈에도 그려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됩니까? 알고 보니까 사랑도 허락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청년 때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미온적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도 허락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랑?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돈도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 작것도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 사랑했고, 요한일서 4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뭘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시냐면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 기본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해?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뭘 확인하려고 하냐 하고 쳐다보시면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맨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 그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늘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돼야 돼,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다 사랑해. 그래서 조창모가 부른 노래가 난 참 좋아요. 하늘에 해가 떠가고 뭐 이렇게 모두 다 뭐하리? 모두 다 사랑해야 돼요. 가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차별하면 안 돼요. 모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여기서 형제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제 함께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귀중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잘 통용 안 될 수 있어도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증명하는 그런 거기에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번.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서로 하면서 옆 사람 볼때기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사랑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할게요.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축복 내리신다. 아멘. 이 마귀가 붙든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점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작정하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면 일단은 사랑이 치러져요. 사랑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는 뒷부분에 그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요, 원래 명사예요. 그죠?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랑을 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 하늘에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확인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고 내가 그걸 증명한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내쫓습니까?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혹시 요즘에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전 믿습니다. 그게 바로 5번 질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내어 쫓으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에 살아가면서 왜 두렵냐? 뭐 다른 방법 가지고 막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해결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저도 주변에 보면 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괴로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누굴 미워해요? 사랑하기 바쁜데 누굴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말은 사랑 충만이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가정 안에 아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일이 하냐면 어둠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막 은혜 안에서 충만하니까 저녁에 이렇게 기가 쭉 죽어서 남편이 들어오고 애들도 막 그냥 시달리고 오는데 그냥 은혜 안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애들이 이쁘고 남편이 이뻐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요. 나는 정말 복 받은 여잔가 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근데 왔을 때 막 반갑게 대하면 아유 뭐 당신 뭐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괴로웠던 것들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는 아내 때문에 막 내가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하면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괴롭고 어렵던 것들이 그러면서 뭐 힘든 거 있으면 여보 뭐 힘든 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잖아. 여보 힘내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죠. 그냥 왔는데 왜 두고지상이야 또 갑자기니까 아이고 나도 바빠. 당신이 해고. 그러다가 다투잖아요. 사랑이 사그라지죠. 입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날아간다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멘. 네. 다 사랑 없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꾸 시기심 생기고 질투하게 생기고 뒤에서 뒷담화치고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죄책감들이 있어가지고 두려움 마음이 오고요. 어떤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돼갖고 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불똥이 튀어갖고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그걸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뭔데 갑자기 큰 소리야? 막 이러면서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별거 아닌데 왼수처럼 지내는 거야. 왼수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주하니까 그러나 왜 안 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어떤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는 연단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삶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고 산다니까. 이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가 충만하다는 말이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를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소유하고 살래요? 아니면 두려움을 소유하고 살래요? 예? 사랑을 소유하고 사세요. 그러면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약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예? 사랑을 소유하고 살면은 두려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안 되던 것도 다 돼요, 진짜. 그리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래도 복, 저래도 복, 자빠져도 복, 앞으로 꼬꾸라져도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앞으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 충만해지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게 그 특징이 그래, 특징이.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요, 오만 가지 그 불평, 불만, 다 네 때문이야. 장가 잘못 가서 그래. 시집 잘못 가서 그래. 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로 막 찾아와.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것들이 다 내가 용납하면서 더 많은 일감으로 찾아올 거야, 일감으로.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 많은 것이 행복해. 그러나 그 일감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 짐이요, 짐. 일감이 아니라 짐이요. 돈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은 그 일감이 많으면 행복하지만 돈 벌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은 사람에게는 일감이 많이 오면 다 그 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감으로 보이고 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와요. 그게 나쁜 일이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게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그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 사랑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 사랑에 두려움이 오면은 일단은 사랑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이 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마음들이 막 쏟구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 거예요. 이런 거는 혼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역사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이번에 우리 거기 그 원장님, 그 황리원 원장 되시는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임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나누는데 우리 일봉 집사 이렇게 다들 막 애들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몇 마디 터치를 하는데 여기 있는 희열이 막 그냥 서너 마디를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너 마음을 안다, 너 외롭다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고개를 끄덕이니 막 펑펑 울더라고. 하나님이 터치한 거야, 사랑으로. 여기에 사랑으로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이 치료가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메마른 사랑이 없이 메말라가지고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나. 계속 머리로 따져.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 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한 것을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만나지 우리의 잔머리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잔머리로 안 만나요, 하나님. 잔머리가 뭔지 알아요? 교회 타고 가서 이렇게 계산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혼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목회까지 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 그냥 원고 다 정해놓고 막
더 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 똑똑은 한데 이상하게 그냥 모두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야. 왜? 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십니까? 혼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있잖아. 그게 어떤 내가 돼야 되냐면 예수로 다시 태어난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살리신 영. 그 영이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그 영은 영의 이름이 사랑의 영이에요. 그 영이 완전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영이에요. 그 영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그냥 종교가 아니고 진짜 참 신앙이 그 영적 생활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들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6절 다 끝나갑니다. 6절. 6번.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형제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다 미움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막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교회나 와야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해요. 우리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요번에 누구야 그 박인식 어르신 집에 우리 신방을 집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자꾸 내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이렇게 누추하고 조그마니까 안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사랑을 느낀 거야. 목사님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아하는구나.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이제 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저기 우리 집사님한테 처음에 올 때는 이러다가 갈 때는 그게 확 풀렸는지 너무 좋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기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선생님한테 딱 맞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내 스펙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사랑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줄 게 사랑밖에 없어요. 빵도 있는데요. 반찬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의 부산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냥 얼마나 가까이 살아요. 하나님과. 왜? 사랑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거리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목사가 나도 이렇게 목표를 해봤지만 이렇게 설교 다 하고 점잔 떨고 이렇게 목사가 품위 있게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환경이 목사의 환경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책망하더라고요. 나는 너 그런 목사 싫다. 네가 땀 흘려서 이웃들에 의해서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삶에 그것을 원한다. 내가 디아코니아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외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막 커지지 않고 막 다른 교회처럼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 채워놓고 막 기적 역사 일으키고 막 이런 것 관심 없고 그냥 밋밋하게 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나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심홍남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간적으로는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주 좀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그분들은 진짜 복이에요. 내가 그 복을 내가 알거든요. 훗날 주님이 나오면은 뚱뚱하게 생기고 돼지같이 생겼지만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가볍게 들어 올려서 자기 옆에 앉힐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잘하고 뭐 하고 복음 잘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에서 땀이 흘리고 눈물이 흘리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줬던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뭐 많이 아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쩍쩍거리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냐? 그렇게 살게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삶. 어떤 삶?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발을 따라가는 그 삶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이게 전체라는 거야, 전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자, 넘어갑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섬겨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 얘기도 했나?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총각 때 정말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가 주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야지. 그 전도사 때는 그냥 근데 우연치 않게 기도하는 친구 하나 만나서 그냥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너무너무 할 이유가 없이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냐? 내 고백 찬양이에요.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어떤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걸 계속 후렴구절이지만 그걸 내가 한 1000번 이상 부르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르고 난 뒤에 저 그냥 잠들었는지 깬지 모르지만 한 10시간 이상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장수 목사가 나한테 옛날에. 내가 그냥 완전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깨어난 뒤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노래가 뭔지 아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한번 부를까요? 그냥 다음에 할까요? 네, 짧게 한번 부를까요? 그 노래는 이와 같은 때예요. 그리고 후렴 중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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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를 찬양을 부르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의 흐름과 그런 것,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심판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 내용들이 계속 그냥 그 찬양 부르는 가운데 머릿속에서 계속 필름처럼 계속 도는데 그거를 한 10시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 그다음부터는 염려 안 하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염려 안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봤고,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제가 이 사역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욕심 가지고 목회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는 게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뭐가 좋아요? 자, 그냥 좀 한번 나이가 있으니까 한번 해서요. 그거 다 마귀 욕심이에요. 조금 전에도 장로님 또 그런 욕심을 나한테 집어넣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저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 지내지만 그 생각마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냥 들여져서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쓰든 간에 쓰여지는 것이 최종 그 꼭지점이에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꼭지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자다가 저녁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사랑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늘도 아낌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게 적게 하네. 자, 8번 보세요. 7번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안 사랑해져야 되고, 또 사랑해지려고 할 때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안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되게 사랑할 만한 게 많아요. 막 하나님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았을 때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 세상 사랑하는 거지. 이 세상보다 좋은 게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딱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돈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돈이 이게 해악이 돼요. 나를. 그리고 어떤 날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마귀가 들어가갖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떤 불륜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친구 하나가 야, 여기 가니까 멋있는 남자들이 춤을 가리키는데 사교 댄서인데 힘내. 근데 그래? 가자. 우리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거기에 춤바람이 한번 들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춤 잘 춘 사람이 있는데 춤바람 들면 그 춤에 딱 코드 맞는 사람 만나면 양쪽에 환장해버려요.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남편도 없어. 그냥 춤바람 나는 거예요. 그 자유부인처럼. 에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세상 저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 못하는 거 없어요, 진짜. 춤도 잘 춰요. 이거 나 지루박도 다 해요, 나. 아주 그냥 타고났어.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타나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 그 세상 것을 좋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터치하면 싫어. 아이씨, 막 사람 힘들게 만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만 하면 막 행복하고 좋으면요, 이거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도 짜증나면 또 안 믿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한 거, 육신의 정욕, 탐욕적인 것들을. 여러분, 그 하와가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바로 이 요한일서의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세 번. 마지막 때 이런 게 찾아와요. 마귀가. 그걸 좋아하게끔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 안 사랑하게 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한동안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식어질 때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결과를 볼 때 가장 엑스타스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된 사랑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릴 때 가장 가정이나 삶이나 내 영혼이나 내 심정에 안정하고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 것이 잠시 나한테 해결되면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은 그것이 찰나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 염증만 생겨요. 염증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8번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고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드러내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에서 숨기질 않아요. 여러분, 숨김없이 잘못된 허물도 드러낼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속여. 똑바로 얘기해, 당신 똑바로 얘기 안 할래? 끝까지 고집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근데 잘못했어 하고는 그 거짓된 것들을 그대로 이시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거기에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완전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목사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구하는 삶은 뭔지 알아요? 목사가 거짓 없이 자기 잘못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늘 가슴 아파하던 얘기를 탁 던지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딱 하면 그때부터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정죄할 마음보다는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자기 잘못을 드러냈다는 것을 고마워요. 남편도 아내 관계도 그래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드러내고 거짓 없이 나가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온전한 어떤 그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원하는지 않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숨기지 않고 가슴 아픈 내용들을 서로 내놓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가 됨이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말할게.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특별히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그럴만한 사랑이 있었어요. 또 넘어가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하고는 가능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신원하심과 용서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그 뭐 동네방네 그 잘못된 거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단체를 이어가는 우리 희망드림단도 지금 여기는 예수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이지만 여기 교회 다니는 여러분부터 희망드림단 단원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도 예수 믿으래, 나도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래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복음 전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시작돼야 돼요. 사랑. 어떤 계산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들은 다 탈로 나요. 사랑으로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자원봉사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원봉사.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 자원봉사를 못하도록 이게 다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은 봉사 차원으로 하는 일들에 자꾸 가격을 매기고 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옛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모였던데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요. 다들 가서 하고 조금 자원봉사하면은 돈 받고 하셔? 이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들을 복 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넉넉히 해주면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내 노력이나 내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흘러내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까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대한 사랑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부간도 서로 간에 정말 변질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악한 세상에 밖에서 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된 사랑, 깨끗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또한 이 세상에 정말 어두워진 세상 속에 정말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랑의 빛이 증거돼야 되고 사랑의 그 생명이 물처럼 흘러들어가서 메마른 삶을 적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 조그맣게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걸 봐야지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일을 이루면 거기 탈로 나요. 굉장히 이게 욕망을 버려야 바른 사랑할 수 있어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겸손히.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그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눈 이 귀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삶에 부음받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사랑해야 그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기도할 수 있고, 교회도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위해서 바른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해야 자녀에 대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반듯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저희가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기름 부른 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역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평화가, 주님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야를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여당 야당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서 갈라치기 하는데 같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야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인 것을 알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이게 양분되어져 있는 이 사회가 봉합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만 감당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묵묵히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주님 안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내 형제, 내 부부, 또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